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 3주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꼭 필요한 것, 우리 2주 전에는 안식일, 우리 지난 안식일에는 대표 기도, 오늘은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신뢰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기존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윤현 교사가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렇지요? 그때 모든 어린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했지.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감히 선생님에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애를 바라보십니다. 그 어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맞지만요, 내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는 내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내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정신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말했듯이 내 죄 빼놓고는 다 주님의 것이.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도 다 내 것이라.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러면 은과 금을 뭐 사람이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폼 잡는 것입니다. 온전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뭐라? 11조와 헌물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8절 10절.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 곧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그 일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쓰고서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또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아깝지 않겠지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아깝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때 아깝다고 생각되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오래 믿어도. 근데 이건 당연히 아깝지 않다고 돌려드리면 이거는 믿음이 센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복도 받는 거죠. 개인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더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바치는 것을 그치면 바칠 것도 그치게 된다. 그렇죠. 바치는 것을 그치면 바칠 것도 그치게 된다. 어떤 분은 청지기 헌금을 잘 바치다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액수가 많아질 때 시험을 받아 온전한 청지기 헌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더 많이 바칠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바치는 것을 그치게 되면 바칠 것도 그치게 된다. 여러분 돈을 많이 낼 때 내기 힘들어요? 적게 낼 때 내기 힘들어요? 그렇죠. 100원 번 사람이 10원 내는 게 쉬워요? 만원 번 사람이 1000원 내는 게 쉬워요? 네? 결국은 비율로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 실질적으로 예를 듭니다. 한 장로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 이분 교회 생활도 신실했고 11금도 신실했고 아주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시골 장로님인데 시골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 돈이 안 돌아. 그런데 이 시골에 도로가 생기고 확장이 되면서 이 장로님의 그 땅이 이 팔려나가서 갑자기 억대의 수입을 받게 됐어. 억대의 수입을 받으니까 11금은 1000대가 돼. 이분이 한 번도 1000대를 하나님 앞에 낸 적이 없어. 이분 아주 신실했어. 근데 지금까지 청지기헌금에 신실했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그 땅값을 받아서 11금을 딱 구별해냈어요. 그리고 구별해낸 돈을 가방 속에 넣었어. 가방 속에 넣고 이 헌금을 한 달 이상 되도록 가지고 다녔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헌금을 내니 이 돈 자체도 아니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만져보지도 못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 주말 부흥회가 다 있어. 그 주말 부흥회 그 강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근데 설교 도중에 이 앞에서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고 자기 설교에 감동을 받아 우는 줄 알고 혹시 장로님 은혜 받으신 거 있으면 간증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앞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 나는 여러분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이 장로님이 아니 죄인이라니. 그래서 이 장로님이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땅이 팔리고 내가 12금을 떼다가 내가 가방 속에 넣고 한 달 이상이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내 것도 아닌 돈을 가지고 한 달 이상이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임을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와 더불어 가방 속에서 한 달 이상이나 가지고 다녔던 그걸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오늘에야 오랜만에 2다리 걷고 잘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똑같아. 1000원을 내나 10,000원을 내나 똑같아. 그러나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더 힘들어.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을 잘 받지 않았지요.
여기 계신 분이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많이 바치면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바치는 것을 그치게 되면 바칠 것도 그치게 된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바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세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부정직입니다. 바치지 않는 것, 당연한 거지요. 두 번째는 실제보다 어떻게 바쳐? 적게 바쳐. 여러분, 18,900원 내가 내야 된다. 그럼 얼마 내는 게 좋아요? 18,000원 내는 게 좋아요? 20,000원 내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다다릅니다. 그리고 바치는 것을 언제? 뒤로 미뤄.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합니다. 바치는 일을 뒤로 미뤄. 결혼식 부조 나왔어. 미뤄 자꾸. 내 것도 아닌데. 우리는 11금은 딱 되면 11금은 내 돈이? 아니, 내 돈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내 돈이냐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우실 수 있는 돈이 장로님 그러시죠. 존 웨슬러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전 수입의 10분의 1로 생활하고 10분의 9를 헌금했다고 한다. 유명한 존 웨슬러 목사님. 괜히 존 웨슬러가 되는 게 아니야. 헨리 피 크로웰은 처음에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결핵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제 전도자는 될 수 없으나 목사는 될 수 없으나 사업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돈을 벌면 주님 사업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케이크 공장을 인수했는데 마침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약속에 충실해서 그 후 40년간 그는 사업의 수입의 10분의 6 내지는 10분의 7을 바쳤다. 그 이후에도 이 공장은 나날이 성장해 갔다. 이게 어느 교회 장로님입니다. 실질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분 장로님은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칩니다. 10분의 1은 11조로 바치고 10분의 1 중에 60%는 월정 헌금으로 바치고 40%는 기타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 결과 사업이 번창해 그 교회 전체 11조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에 해당하는 몫을 그 장로님이 바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대단한 게 아니게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에서 강조하는 청지기 헌금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에서 정직하게 내는 교인들의 방법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이 장로님이 그 교회 11금의 4분의 1을 이 장로님이 다 내십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조금 전에 장로님이 내신 청지기 헌금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강조하는 청지기 헌금의 방법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연초에 매번 합니다. 잘릴 생각하고요. 교인들이 목사가 돈 내게 하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지자가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이게 정직한 청지기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뭐죠?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를 내면 각종 헌금은 또 내야 되잖아. 그 각종 헌금은 또 다른 10분의 1을 구분해서 10분의 1은 11조 또 다른 10분의 1 가운데 월정 헌금은 60%, 도르가 헌금은 15%, 안교 및 설교 헌금은 25%. 이렇게 내는 것이 청지기 우리 제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럼 11금은 얼마가 되지요? 60만 원이 됩니다. 또 다른 10만 원을 선정해서 60% 월정 헌금은 6만 원, 도로가 헌금은 15,000원, 각종 헌금은 25,000원. 이 각종 헌금은 매주 설교 헌금 또 우리가 안교 헌금 이거 다 이렇게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제도, 우리가 강조하는 헌금 제도입니다. 수입이 500만 원이다. 그럼 11조가 50만 원. 또 다른 50만 원에서 월정 헌금 30만 원. 도로가 헌금 7만 5천 원. 각종 헌금 12만 5천 원. 월정 헌금이 60%, 그다음에 25%, 15%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 청지기 헌금 제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분의 2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께 드렸어. 그리고 이들은 도로가 헌금은 따로 떼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과부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들은 또 헌금을 했어. 아주 많이 했어.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나오죠.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헌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월정 헌금은 60%잖아요. 월정 헌금은 100% 뭐를 위해서 쓰냐?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 헌금이 적은 교회는 교회 살림살이가 힘든 것입니다. 11금은 교회를 위해서 한 푼도 못 씁니다. 다 우리가 주의 종도를 위해서 올려보내는 교회 살림은 월정 헌금. 도로가 헌금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기에 도로가 헌금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도로가 헌금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한 70%, 우리 교인들에게 한 30%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각 교회마다 보면 도로가 헌금이 꽉 차 있어. 왜? 안 쓴다는 얘기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가 헌금은 쌓여 있으면 안 돼. 도로가 헌금은 계속 써야 돼.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한 1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으면 돼. 내년 초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도로가 헌금을 써야 돼. 우리 그거 하라고 도로가 헌금 내는 거잖아요. 도로가 헌금 계속 써야 돼. 교회 살림을 위해서 도로가 헌금을 쓰면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부족해. 목사님, 도로가 헌금 좀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로가 헌금을 빌리는 것입니다. 빌려. 빌린다는 얘기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도로가 헌금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그게 도로가 헌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 제도가 우리 교회의 청지기 헌금 제도입니다. 아셨죠? 선지자가 이렇게 제대로 청지기 헌금만 하면은 우리 교회의 살림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의 사업에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힘들지 않을 거라. 이 말은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제대로 청지기 헌금을 안 한다. 목사로 있다 보면 이렇게 가끔 뭐 이렇게 선물이 들어와. 뭐 이제 명절 때 되면 과일도 들어오고. 이 과일 들어오는 거 다 11금 계산하는 거하고 헌금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다 해가지고 11금을 구분해 냈어요. 어느 정도 일이 지나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야,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11금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나? 감사 헌금을 내면 안 되냐? 이런 거는. 그래서 감사 헌금을 이제 냈어요. 근데 후에 우연찮게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11금 내는 것보다 암사 헌금을 내는 게 훨씬 더 많이 내. 예를 들면 사과 한 짝이 들어간다. 그게 5만 원이다. 그 11금 내면 얼마야? 근데 감사헌금을 내면 얼마냐? 10,000원 이상 내. 그래서 이거 오라. 11금보다 더 많이 나오네. 그럼 다시 11금으로 돌릴까? 나도 별 수 없구나. 나도 목사도 별 수 없구나. 사람은 돈에 약하다. 어제 설교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 인간은 권력을 쫓는다. 근데 권력을 찾기 위해서 돈을 이용한다. 그래서 권력을 얻으면 또 권력을 이용해서 또 돈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정치인들이 이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철저한 이 청지기 헌금이 아직까지 한 번도 난 아직까지 굶지 않았어. 굶어 본 적이 없어. 그리스도께서 참된 청지기 직분의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은 우리가 누린 빚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내고 적게 주시면 적게 내고 그분께서는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엊그저께 우리 총무부장을 만났어요. 뭔 얘기를 하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올 때 우리 동종원 앞에는 우리 학교 처음으로 목회자들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와서 헌금 못 내고 경제에 우리가 염려했거든요. 몇 개월 지나자 조금씩 상승해서 삭감했던 것을 조금씩 돌려줬어.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잖아. 엊그저께 만났는데 목사님 작년보다 10% 가까이 올랐어요. 놀라. 10%는 10%가 된 역사가 없어. 1년 지나면 각 학회들이 2%, 3% 이렇게 올라. 근데 몇 프로 올라? 이제 연말 되면 또 조금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안식일 교인들이 목숨 거는 두 개가 있어. 이게 뭐예요? 안식일과 신. 이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안식일 교회들 여기 목숨 걸어.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 개신교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어.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대체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11금 안식일을 목숨 걸어.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요즘 개신교는 심각합니다. 개신교는 교인들이 반 이상으로 떨어져. 개신교는 반 이상으로 떨어지면 뭐가 안 돼? 교회를 팔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다. 우리는 안식일과 11금에 목숨 걸었다. 우리 교인들은 옛날부터. 그런데 아주 감사한 일이죠. 목숨 거니까 이영희 집사님 저런 가운데서 오늘 헌금 내려왔어. 하나님께 빚진 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빚져. 이거 감동이잖아. 저런 분이 있으니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더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더 많이 받게 되고 바치는 것 그치면 바칠 것도 그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액수를 자선 목적에 바쳤다. 그 같은 관대한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게 됐던가 오히려 불충성할 때 가난하게 됐다. 그렇죠? 불충성할 때 가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주신 이유는 영적인 성장과 hum성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헌물을 내라고 하시겠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돈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수중에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복음사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당신의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될 때 크게 가치가 있다. 돈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얘기죠. 교회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청지기 헌금에 충실하면 교회가 튼튼하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인근에 확장하며 세상의 오직까지 넓히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 사업을 하면은 교회가 튼튼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밀린 11조와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스마니아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밀린 11조에 대해 설교했다. 설교 후 한 분이 하이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난 당신이 오늘 11조에 대해 설교하신 것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11조를 등한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20년간 내지 못한 11조를 계산해서 가능한 한 속히 갚겠습니다. 이제 저를 결심하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호주 멜버른 교회에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했다. 그때 한 분이 화이트에게 와서 약속했다. 과거 2년간 11조를 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곧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때 화이트이 말했다. 각서를 써서 지금 연보기에 넣으세요.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각서를 썼다. 돈이 생기는 즉시 먼저 정직한 11조와 전액을 지불하겠습니다. 왜?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지나갔다고 이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남의 돈이니까. 그 남의 돈도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돈이니까 지나간 거 갚아야 돼.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난 2년간 안 낸 거 제가 갚겠습니다. 했더니 선지자가 뭐래요? 각서 써서 헌금함에 넣으래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을 2,800원부터 시작했나 2,800원도 빵 몇 번 사먹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3,000 몇 개월 4,000 가까이. 그래서 제가 그거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보니 제가 그것도 해결을 안 했다. 그래서 제대하고 이자 좀 붙여가지고 다행이에요.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과거에 내지 못한 11조에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찾아와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상담을 한 후에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모두 청산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 여집사님은 매주 11조를 내실 때 밀린 11조를 조금씩 계산해서 함께 드렸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복을 내리셨다. 그 여집사님은 연말 되기 전에 밀린 11조를 다 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11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주셨다. 밀리면 죄를 지어라. 밀리면 죄를 지어라. 왜? 쌓이면 아깝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이걸 밀리면 안 돼. 11조를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요. 어떤 교회 부부 집사가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는 분들인데 11조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1조를 청년회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선행에 씁니다. 라고 말했다. 11조를 자신들이 이름을 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도 11조의 전액이 아니라 11조 중 일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본문 80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나 세속적인 사업상으로나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11조를 취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 돈으로 도와줘야 돼요? 내 돈으로 도와줘. 내가 집사님 돈 뺏어가지고 남 도와주면 돼야 돼. 네? 그거 되나 보죠, 여러분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집사님, 이목자 집사님 돈 뺏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내가 잘한 거 못하냐?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건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 돈 줘야지. 내 돈 줘야지. 왜 남의 돈을 가지고? 그럼 11조는 누구 돈이라고? 하나님의 돈 뺏어가지고 왜 남 도와줘? 남 도와주는 것은 내 돈 가지고 도와줘. 제가 어느 교회인데 한 장로님, 오래된 장로님 자랑해, 여집사님. 뭐라고 자랑하느냐? 내가 이거 중국도 선교사업 보내고 모두 선교사업 보내고, 그런데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 돈 가지고 그렇게. 혹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시험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을 깊이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너무 빈약한 부분이며 너무 창피스러운 보답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깝느냐? 물질에 대한 사용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길이 누리세요. 이것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새 하늘과 새 낙원에 비하면 우리가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청지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은 아는데 우리가 워낙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많이 주셔서 정직하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용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의사들이 치료를 하지만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배운 의술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월요일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 집사님 나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